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 절기를 지나고 주현절 절기에 들어섰습니다.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주현절은 어떤 절기일까? 그 오신 주님이 그 말씀과 빛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계시하려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신 이 빛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스스로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이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이 성령께서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움직였다는 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인간의 영혼에 들어오셔서 빛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최초의 복을 주십니다. 이 빛은 죄의 악함과 인간의 허물과 그리고 그 인간의 허물로 인한 위험과 그리고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인간의 구원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이 빛은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인품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그 사역의 적합성과 그 사역의 값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태초에 세상에 비친 그 빛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빛이 인간의 영혼에 임한 것은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인간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서 이것을 우리는 로고스, 우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게 되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니 참 빛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이 빛이 위로와 격려가 되시고,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최근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그리고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의무와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지켜보고 계셨다. 우리 1장 4절 전반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거기까지.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찰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빛을 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내가 새 빛을 받았는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에, 그리고 말씀의 빛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 거듭남을 행하고 그리고 중생을 체험하면서 감격과 변화가 있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봐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 아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순전하고 그리고 좋은 신실한 그 마음은 사람은 잘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알더라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가끔 가다가 내가 참 너무나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나 몹쓸 놈이구나 라는 사실을 갖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회개와 믿음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전부 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을,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를 본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오는 것을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아시고 계셨다는 거죠. 아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도 보면은 하갈이 나를 보시는, 그리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쫓겨나가지고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 있으면서도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밝히신 그 빛, 그 빛이 닿는 곳에는 하나님의 눈도 거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로 인해서 여러분 슬퍼하거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이 땅에 비출 때 떠오르는 태양이 어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새들은 아침이 되면은 찌약찌약 삐약삐약 여러분 기쁨의 소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빛이 아침에 올 때는 아무 소리 없이 우리가 울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 앞을 지나가 버립니다. 빛은 그 자체로 자신을 알리는 나팔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게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소름 돋는 우리의 체험도 없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루디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갖다가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니,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여러분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체험 없습니다. 큰 소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고 계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을 우리는 만족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빛은 흑암 가운데 비쳤지만 그 흑암은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게 빛인가? 이게 여러분 빛이 아닌가? 여러분 질문하고 회의를 가지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비록 우리가 빛은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빛에 여러분 눈길을 갖다가 두셨듯이 우리의 불안한 마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 극심한 혼란, 엄청난 소동, 그 한복판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우리에게 임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타고난 부패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무지가 하잖아요. 그리고 나쁜 버릇도 있잖아요. 죄의 경향성도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흑암이 남아있기 때문에 빛이 비추면은 여러분 우리는 갈등하기 마련입니다. 갈등을 반드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찰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빛에 주목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지 않고 빛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죄를 본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작은 희미한 은혜의 불빛을 왜 쳐다볼까요? 왜 주목하고 계실까요? 그 빛은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터에 가면 시끌벅적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아이가
엄마 소리 부르는 것은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구별합니다. 구별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은혜로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그 목소리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보시고 기뻐하는데 그 빛이 어리고 그리고 그 빛이 희미하고 그 빛이 갓 태어난 빛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여러분 회심한 사람이거나 바로 지금 조금 전에 회심한 사람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래된 사람이 더 하나님의 빛을 갖다가 의심하고 가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빛을 만드신 그 첫째 날 그 빛을 보고서 즐거워하고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마치 오래전에 이미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게 여기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첫날에 임한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흑암이 자리 잡고 있는데 빛이 화살이 여러분 그 흑암을 관통하고 뚫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흑암이 제자리를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요한일서 2장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어둠은 지나갔습니다. 참빛이 벌써 비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빛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뚫고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떠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빛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 회상하고 기억하십니까? 가슴이 먹먹한 감동 여러분 그것도 있었지만 내적인 그 심한 갈등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처음에 우리 본성 태어나면서 가진 마음을 뚫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갈등을 여러분 겪고 있습니까? 저는 저 어두운 마음에 그 빛을 받으니까 발악을 하면서 저항을 하였습니다. 저의 강박한 마음에 그 빛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내가 혹시 비난받고 내가 숨긴 것이 드러날까 싶어서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의 그 굳은 마음에 그 빛이 비추니까 나의 잘못과 실수가 드러난 것 같아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소멸하지도 않고 저를 비껴가지도 않고 저에게 저의 중심을 다 여러분 조정해서 비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그 빛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예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의 빛이라 여러분의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갈등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갈등 중입니다. 계속 중입니다. 여전히 은혜일까? 이게 죄일까? 여러분 갈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밖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으나 우리 속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싸움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투쟁을 여러분 빛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빛을 인정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보고 좋았다고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라 그러나 회개의 그 자체는 여러분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도 여러분 그 믿음 자체는 그 믿음의 희미한 그 불씨는 너무나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젖은 나무에 여러분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러면은 걸림이 생깁니다. 그러나 걸림이 나도 불꽃은 불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꽃을 좋아하시고 걸림이 나도 여러분 생명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을 갖다가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4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린다, 끄지 않으신다? 끄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빛과 어둠이 나누지 않았고, 여러분 낮과 밤이 경계가 여러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좋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성도들, 어느 것이 은혜인지 어느 것이 본성인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자신의 것인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여러분 얼마나 나무를 사람이라 그러고 사람을 나무라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낮과 밤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알아봅니까? 하나님은 알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기 때문입니다. 빛이란 그 자체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은 무엇을 드러내는지 상관이 없이 여러분 빛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드러내도 좋고요. 그리고 우리를 비춰서 그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 악한 마음을 갖다가 보여주어도 여러분 좋습니다. 빛은 우리 안에 예전보다 더 많은 갈등을 하고 더 많은 욕심이 생기고 더 많이 요동치고 더 많이 여러분 어리렁거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빛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빛은 여전히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빛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 안에 창조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힘을 얻고 우리는 격려와 위로를 갖다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 빛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빛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조금도 없었더라. 여러분 빛은 영적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여러분 빛은 영이신 하나님을 닮았다.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에 빛은 진리의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빛의 그 원리를 갖다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오므로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썩어질 것을 피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는데 하루 썼습니다. 온종일 썼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앞 순서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첫째 날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빛이라는 거죠. 빛. 여러분 창조를 여러분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빛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식물이 살 수 있습니까? 동물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이 성화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일도 분명히 인간의 영혼에게, 이 인간의 영혼에게 빛이 비춰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력도 여러분 빛이 비춰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은혜로 뭐하고? 깨닫고 다음에 뭐합니까? 열매를 맺고 자라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으면은 그 은혜의 싹이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인간이 새롭게 변화되고 창조되는데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인간의 영혼,
이 인간의 영혼에게 우리가 지식과 거룩을 갖다가 빛을 비추어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빛을 갖다가 좋았다라고, 여러분,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하나님은 좋았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간섭도 없고 어떤 주장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인도함도 없고 역사함도 없고 동행함도 없다,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 시작부터 여러분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좋았다고 우리가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 영혼 안에 있는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은 이런 것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여러분 이것이 좀 후회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행하신 사역에 여러분 좋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도 믿음 어린 성도나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말씀해 주어야 합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가 인사를 나누듯이 여러분 좋았더라, 여러분 좋았더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여러분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성도들의 회심, 여러분들이 확신이 들면 여러분 좋았다고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좋았다는 말씀을 첫째 날 했습니까? 마지막 날 했습니까? 여러분 첫째 날부터 했어요. 여러분 어떤 날은 여러분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두 번씩이라도 좋았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확신이 들면은 좋았다는 말을 일찍 하십시오. 미루고 여섯째 날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봐서 여러분 좋았다고 말씀하는 것,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좋겠죠.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도 일찍 우리가 미리 좋았다라고 여러분 꼭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격려의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도 똑같이 지체 없이 일찍 여러분 좋았다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 성도들이 나이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성도는 믿음이 어린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늘 자기중심적이고 이적인 성도를 갖다가 말합니다. 몇 마디 말들에 큰 힘을 얻고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할 때 격려의 말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생활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내가 살았다는 손 치더라도 우리가 다른 지체에게 어린 성도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때로는 무뚝뚝하게 대하거나 여러분 까다롭거나 여러분 비판적으로 대했다면 여러분 부끄러워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신 이야기죠. 이 마지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말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조금 잘못했다고 생각을 드십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를 비아냥거리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동년배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여러분도 우리가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나이를 갖다가 먹어가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은 여러분 젊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갓 회심한 성도 여러분 너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은 것을 여러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어린 성도나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비판보다는 오히려 격려가 큰 도움이 되십니다. 어린 성도와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우리가 꼭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많은 격려와 위로와 그리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좀 아직 어리구나 라고 생각하면은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격려할 때 특별히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합니까? 하나님 나를 갖다가 어떻게 도우셨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몇 마디 다른 사람에게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 우리 자신들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지만 여러분 듣는 사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았다는 말을 여러분 올해는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본심이 그게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이 미운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얼굴에 여러분 성난 모습이 비추면은 그 어린 성도의 뼛속에 여러분 오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곤란합니다. 엄격하고 근엄한 사람들의 이 싸늘한 모습이 여러분 서투른 어린 성도들, 연약한 자들에게 마음에 여러분 동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과 발만 동상 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동상을 입힐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저희 교회의 포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우리가 사랑의 특별히 수고, 이 어린 성도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여러분 돕는 것은 우리가 올해 대단한 원칙으로 우리가 삼고 행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도 계속 좋았다는 말씀을 여러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장 31절에 보면은 여러분 심히 좋았다, 여러분 참 좋았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체들이나 그분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좋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25장 21절에 보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 이 말을 듣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를 소원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진실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리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이 말을 꼭 우리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만 한다면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질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첫째 날 여러분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처럼 비록 첫째 날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라도 여러분 좋은 것을 여러분 보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좋게 여러분 말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어린 성도들에게 일어난 은혜의 첫 사역을 보고 우리가 좋았다고 듣는 것 여러분 자신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여러분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갓 믿음의 성도나 오래 믿은 성도나 동일하게 그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복된 능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능력이고 믿음의 여러분 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허물 그 실수에만 애매한 눈을 가진 사람은 여러분 참 비참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태양을 보고도 태양에 얼룩달룩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요, 달을 보고도요 달빛이 너무 차갑고 창백하다고 여러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본다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마이너스가 된다면 안 보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보고 못 보는 분을 갖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장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님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장님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안 보는 것보다 여러분 못하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빛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감격하고 여러분 즐거워하는 우리 2026년이 되기를 꼭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이 여리고 약한 자를 여러분 격려하십시오. 여러분 힘 없는 자들을 여러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거룩한 사람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항상 함께 기뻐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현절은 우리가 빛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따라 걸어가는 절기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빛과 어둠이 더 이상 섞이지 않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좋았다고 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 빛 안에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위로와 격려를 받지만 그리고 그보다는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 해주는 삶이 더 여러분 복된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나는 어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 앞에 서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빛 앞에 서면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독선적이도 않고 여러분 이기적이도 않고요. 여러분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명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핑계도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연절 아침에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우리 자신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에 속한 것인지 여러분 어둠에 속한 것인지 여러분 구별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 빛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이 주현절의 빛이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길을 나누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